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제 막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의 두 가지 기적 사건을 통해서 성경 기자가 기록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히브리 내러티브를 보면요, 항상 누군가가 새롭게 등장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면 반드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한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허락하셨다라는 징표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롭게 등장하였던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건이나 기적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이제 새롭게 등장하였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지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서 등장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엘리사의 두 가지 기적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은 여리고 성읍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엘리사가 당도하자 그 성읍 사람들로부터 여리고의 문제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성읍의 물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고고학자들이 추측하기는요,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가 무너진 것과 관련돼서 지리적인 변화로 인해 생긴 문제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리고 성읍의 우물물을 마시고 임신한 여인들이 유산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리고 성읍의 물의 상태가 좋지 못하여서 생겨난 결과는 바로 여리고 성읍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여리고 성의 상태를 엘리사에게 이렇게 보고하고 있죠.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에 물이 좋지 못한 연고로 인해서 여리고의 성읍은 위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모지, 즉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그 도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유산하는 땅의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으니 유산하는 땅인 여리고는 지금 하나님의 저주의 상태 아래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비참한 저주의 상태에 놓인 여리고의 상태를 듣고서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의 근원을 가서 그 소금을 뿌렸습니다. 대개 제사의식에서 소금은 반역으로 인한 저주를 제거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그레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사건과 이것을 연결시키면서요, 엘리사가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저주된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물이 치유함을 받아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주를 받아서 불임의 상태였던 여리고 땅이 이제 고침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엘리사가 뿌렸던 소금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여리고의 물이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된 사람의 본성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요, 그 기적의 의미와 주체를 보기보다는 기적에 쓰인 물건이나 사람을 신성화하거나 혹은 신격화하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 시대에 부쉈던 모세 노뱀 느후스단처럼 말입니다. 이 기적에서 엘리사는 소금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룬 기적임을 21절에서 선포하고 있죠.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말씀하죠. 겉모양새는 소금을 던졌던 엘리사의 모습이었겠지만요, 그 안에 진정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그 물을 고치도록 한 것입니다. 구약학자들이 이 사건을 해석할 때에 종종 여호수아서의 여리고성을 점령하였던 사건과 잘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와서 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저주하였듯이 엘리사도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 물을 가르고 건너와서 여리고의 저주를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즉, 옛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와 여리고성에 입성해서 여리고를 저주의 상태로 가두었다면 엘리사가 새 여호수아로서 요단강을 건너와 여리고성에 입성하여 저주 대신에 생명과 치유의 상태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요, 구약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새로운 여호수아로서 역사하여서 여리고를 생명의 역사로 정복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리고의 물을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선지자직과 권능을 성공적으로 뒤이었던 하나님이 정하신 참 선지자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독특하게도 이처럼 엘리사가 참 선지자라는 것이 입증되는 사건이 23절부터 하나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두 번째 기적은 베델로 올라가던 길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베델 성으로부터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조롱하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올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기서 이 베델이다라고 하는 장소는요, 창세기와는 달리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서에서의 이 베델은요, 이스라엘 배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배교의 상징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있었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서부터 나온 아이들이 엘리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설은 많습니다. 대개 히브리어에서 이 어린 아이라고 한다면요, 포괄적인 나이가 아주 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리다라는 수식을 통해서 보건대 대략 사춘기 전후의 나이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놀리며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대머린 자여 물러가라 라는 대적 언어로 바꾸어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말을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잘 듣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대머리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케레아어로 레위기 13장에서 나오는 뒷머리가 벗겨진 대머리였습니다. 이 말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뒷머리가 벗겨져 있는 엘리사와 달리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털이 많은 모습을 한 엘리야와 달리 베델의 어린 아이들이 엘리사를 털이 적은 대머리로 지칭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의 의미는 엘리사가 정통성, 그가 엘리야의 권능을 성공적으로 뒤이었던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는 사실을 부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대머리라고 하는 외모를 놀리거나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그 의미를 파고 들어가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임을 그들이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사는 자신의 정통성에 베델의 어린 아이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말을 할 정도라면요, 이 여기서 어린 아이들은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심하게 어린 아이로 보기보다는요, 충분히 선지자를 알아보고 경외를 표하거나 조롱을 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사리 분별 가능한 젊은 아이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통성에 의심을 받고 있었던 엘리사의 입장으로 자신이 엘리야의 능력을 계승한 것을 능력으로 이제 입증할 필요성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선지자 엘리사를 배척하고 조롱함으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배척함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참남한 죄를 이 어린 아이들이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참남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예비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뒤를 돌이켜서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새겨드릴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저주는요, 단순히 엘리사가 아이들의 말을 듣고 속상해하거나 순간의 화에 못 이겨서 욱하는 성질로 저지른 그런 까닭없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까닭없는 저주는 성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2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아이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자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수풀에서 암컷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그 자리에서 잔인하게 찢어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배척하고 모욕한 어린 아이들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진노와 저주를 행하셨습니다.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고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참 선지자라는 것이 검증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18장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형제들 가운데에 선지자를 일으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참 선지자인지 분명하게 분별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성취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성취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참 선지자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엘리사는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배척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였고요, 그의 저주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 성취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엘리사는 율법에서도 지지하고 인증해주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엘리사가 이전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계승하였고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엘리사의 두 가지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엘리사의 이 두 가지 기적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시며 때로는 죽이시는 역사를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신 뜻과 자유로운 의지를 행사하심으로 죽이고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죽이고 어떤 경우에 살리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비춰보았을 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한쪽에서는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는 축복과 소망의 역사로 나타났지만 엘리사를 조롱하고 배척하는 쪽에서는 생명이 박탈당하고 죽음을 초래하는 저주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고 할지라도 환영하고 겸손하게 모셔드리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로 작용하지만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고 할지라도 겸손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축복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역사로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입증함과 동시에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고 할지라도 또한 이렇게 상반된 다른 결과를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불임이라는 저주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를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배척하는 배들의 아이들에게는 찢어 죽이는 저주의 역사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나아가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세상은요, 딱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쪽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부류와 믿지 않는 부류로 갈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같은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받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같은 예수님이라도 믿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역사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시하고 배척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내용으로 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도 듣는 이에 따라 어떤 이들에게는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으로 작용하지만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며 조롱하는 자들에게는요, 심판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귀들과 함께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은 하찮고 귀찮은 것이고요. 듣기에 거북하고 배척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였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예비되어 있지만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실히 하라라는 겁니다. 복음의 편에 서든지, 불신앙의 편에 서든지, 혹은 진리의 편에 서든지, 마귀의 편에 서든지 우리에게 확실히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화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에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죠.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이 있으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복된 길, 구원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신앙의 길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소망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쾌락 속에 살지 마시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만일 이 설교를 듣고도 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히 거둘 수 없는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하여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길이고 여러분들의 핏값이 여러분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엄중하게 파수꾼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하며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세상의 돈과 명예를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악을 행하기를 그치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여러분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한 분이라도 주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변화받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 초라한 설교 영상은 성공한 영상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